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 자연재해가 가장 많았던 한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시 한번 주께 회복하고 구원의 손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만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미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나라의 국왕들 또 국가의 군주들이 자기의 편의에 의해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택하게 되고, 또 개신교의 목사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천주교를 택하여서 핍박을 하는 이러한 신앙의 불균형이, 특별히 국가가 탄압을 하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 일들이 여러 유럽의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국왕 가운데 개신교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신실한 믿음, 자유를 택하기 위해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퓨리탄, 필금이라고 불리우는 순례객의 청교도들이 이제 1620년에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신대륙, 젖과 꿀이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은, 그런데 그렇게 쉬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 대신에 매우 어려운 풍토 가운데 풍토병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살인적인 추위로 말미암아 102명이 오게 되었지만 첫 해를 보낸 후에는 93명밖에 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53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겨우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약간의 콘, 그리고 인디안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씨푸드들을 좀 챙기고 야생의 터키들을 좀 잡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근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니 브라운스컴이라는 화가가 그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림을 보게 되면 당시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커튼이라는 목사님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기도로 하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을 쭉 말을 하며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매우 혹독한 겨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혼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첫때 혹독한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기 가운데서도 잘 알지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완파노그라고 하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식사 초대를 받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림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 가운데 그들을 쳐다보는 그림의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오히려 53명의 적은 숫자가 90명의 인디안들을 함께 초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세상에 대한 나눔과 드림이 있는 복된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수많은 환란과 어려운 일들이 국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휴스턴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첫 번째 감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환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림과 주위의 초청이 있는 우리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대륙에 있어 감사절이 신앙 가운데 있는 유대인의 역사, 특별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백성을 향한 그 예배 가운데 감사절의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져 있는 회당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각지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지의 삶의 터전을 보게 되고 그들의 배경을 돌아보게 되니 매우 다양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원래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구약에 흩어졌던 백성들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을 모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2017년 11월 이렇게 셋째 주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을 한국에 있었을 때는 또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속량의 은총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모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절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게 되죠.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성, 각각의 상황은 달랐지만 동일한 속량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절에 예배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 제사의 단어인 그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회중 그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상황이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을 잃은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특별히 신광야라고 불리우는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러한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방황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막에 놓여져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가 언제나 웅크리고 있어 죄가 너를 찾는 그 가운데 너는 죄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가인이 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살인의 그러한 인류의 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히려 사람 만나기가 두렵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의 삶은 길을 잃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광야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마음에 항상 염려가 있는 생애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사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외침을 기도 가운데 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죄악 가운데 방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두 번째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비추어 보게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40년 동안 광야의 사막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있을 때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신앙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믿음의 외침이 있었던 그 부르짖음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살 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감사의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의 끈에 묶여있는 자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하나 주는데요, 그 왕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불순종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결과, 즉 사망이 언제나 우리를 급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이 기다리게 되며 믿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따르게 되게 되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왕노릇하게 되는 매여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게 된다면 나 스스로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과 14절에 사망의 끈에 사망의 권력과 지배 아래 있었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죠. 이 환난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야에서 외친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사망의 권력 안에 있었던 그 그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얽어맸던 마치 개 목줄처럼 리쉬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언리쉬되게 되는, 풀리게 되는 놀라운 자유함, 나서로야 나오라 하게 되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나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걸어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끊으셨도다. set free, 해방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구원에 충만하신 은총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불순종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두 번째 등장했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어기며
어리석게 멍청하게 자기의 죄악의 길로 갔던 자들이요, 이제 병 가운데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식욕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죽음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때로는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이 질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의 뜻 가운데 나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 가운데도 자기의 식욕이 없어 사망의 문턱까지 왔던 이 자들이 드디어 19절과 20절에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망에서 그들이 회개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과 20절에 보면 그의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돌이켜 주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면 거절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고쳐주시되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신약에는 헬라말로 사도들이다라는 단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그 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인격으로 오신 자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그를 따르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광야, 사망, 그리고 병원과 같은, ICU와 같은 그 중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의 회중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 세 번의 케이스가 다 불순종의 결과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사망, 그리고 식욕이 없는 병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힘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뱃사공들이 광풍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닌데 지금 광풍이 오게 되었을 때 자기의 경륜과 지혜와 힘으로 애쓰며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전에 만났던 광풍과는 질이 다릅니다. 얼마나 배가 높고 땅에 떨어지는지 하늘로 솟구쳤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 큰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큰 광풍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너무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웬만한 것은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관계의 문제, 세상에 있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심한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그러한 인생들이 이번에 온 광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혼돈하여 비틀거리는 그 인생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사망의 그늘, 병원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처럼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이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던 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거절치 아니하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들이 평강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소원의 항구, 바라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 어부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앞에 나온 광야, 사망, 병원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2번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의 인생의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갈릴리에서 항해를 하던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요 배가 광풍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확대된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광풍에도 주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뼈가 굳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얼마나 많은 광풍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게 되었을 때 광풍은 잠잠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풍조차도 순종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됨을 제자들은 깨달으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광야, 사망, 우리의 병, 그리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이러한 광풍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교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3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성령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이것을 잘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사망으로 인도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든지 아니면 환경 가운데 압도하는 그러한 위협이 되든지 너희는 그때마다 주께 온전히 부르짖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인자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도 지속됨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을 통치하시며 인자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 복을 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방언과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으심이 되고 진행이 되며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26번이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이 하나 팔리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상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이 세상의 구원주다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1958년도에 이 그림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왼쪽에 나와 있는 매우 암울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가격은 $60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임이 진품으로 발견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60에서 $100 밀리언, 1000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지난주에 어떠한 한 사람이 이것을 $450 밀리언, 즉 5천억에 이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그림은 이렇게 비쌀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오랫동안 무려 13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이 처음에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서 이후에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의 핵심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당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비추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라는 제사장의 축복의 제스처를 하게 되고, 왼손에는 지구를 상징하는 이 오빗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구를 예수님이 왼손에 들고 계시는 것이죠. 즉 다빈치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 주권을 왼손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지금 축복을 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등장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광야의 자리다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다 하더라도, 병의 자리다 하더라도, 광풍의 자리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한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지금 축복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선교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환난과 때로는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께 의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지만 주님은 살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전한 곳으로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사망의 매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 압도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까지도 잠잠케 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늘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세계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한 뜻과 온전하신 목적을 향해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계시록
11장 17절에 온 성도들이 불었던 그 찬양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주권 가운데 신실함으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깨닫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병 가운데서 광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이 은혜를 감사 가운데 표현하는 감사를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죄 가운데 유리하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망에 매여 있어 두렵고 떨렸던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광풍에 압도되었던 우리들 광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는 동서남북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미래를 맡기며 감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침묵하지 않는 아름다운 찬양의 그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다산해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찬미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